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16절까지입니다. 빌립보 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함께 모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말로 정말 태어나면서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어도 또 태어나면서도 특별한 재능을 갖고 태어났어도 이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덜할지 모르지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고난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당할 때 의지할 대상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또 그런 고난을 당할 때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재벌가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도 의지할 대상이 없다면, 또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할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당할 때 의지할 대상이 있고 또 함께 할 사람이 있다면 이 다른 것을 떠나서도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행한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행복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가복음 4장을 보면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이 이제 날이 저물자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는 도중에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물이 배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주님은 곤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는 침몰해 가는데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소리 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제자들도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라며 투정을 벌입니다. 저희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막으셨어야죠. 저희를 사랑하신다면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해주셔야죠. 제자들은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풍랑을 잠재운 뒤에 예수님이 야 그래 너희들 정말 많이 놀랐겠구나 이렇게 말하며 제자들의 등을 다독거리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어찌야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황당했을 것입니다. 주님 왜 무서워했느냐고요? 배가 가라앉아 이제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 이면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너희의 전제가 틀렸다. 나는 사랑하는 자들이 폭풍을 통과하도록 허락한다. 너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았느냐. 주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논리에 따라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아니면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이런 생각을 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정말 좋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허락하신 데는 다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들에 자란 잎새와 풀, 또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이 모든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바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과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이신 주님이 지금 자신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제자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이 스위스에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칼빈은 출혈증, 궤양증, 관절염, 천식, 거기다 정도가 심한 폐병까지 각종 질병을 짊어진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별명이 있습니다. 칼빈의 별명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성 신경질환은 그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오는 이 심한 두통으로 그는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은 질병신학을 이야기합니다. 이 질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죽음의 메시지다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합니다. 병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법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 의학의 근본 원리와 본질, 가치를 연구하는 이 의철학에서는 병에 걸렸다라는 말을 쓰지 못하도록 합니다. 가장 정확한 말은 병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몸이 아플 때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가장 복된 사람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기근이나 또 생명의 위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천국을 소유한 복입니다.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조금 어렵더라도, 아니면 내 형편이 조금 궁핍하고 내 몸이 병들었다고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분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급을 주님이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상급은 우리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그 상급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고 우리는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에게 또 상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가 상을 받듯이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때 우리는 상급을 약속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노력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이 모슬렘 지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인 사무엘 즈웨머는 1897년 이 모슬렘의 나라인 바레인에서 8일 사이에 4살과 7살 된 두 딸을 잃었습니다. 바레인의 가장 시원한 곳도 평균 41도까지 올라가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그는 순회전도, 정말 노방전도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열매는 거의 없었고 좌절하는 일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50년 후에 이 사무엘 즈메워는 그때를 돌아보면서 그때의 순전했던 기쁨을 기억한다. 기꺼이 나는 그 모든 일을 다시 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집과 전토와 가족을 떠났던 이 선교사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정말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기쁨이 모든 희생을 보상해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설교자 존 파이퍼 목사님은 당신이 가까이 있는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을 포기한다면 늘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100배나 되는 사랑과 관심을 받게 된다. 집에서 느낄 수 있는 아늑함을 포기한다면 어느 집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시냇가에서나 나무숲에서도 주님께 속한 위로와 안전을 100배나 돌려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삶 헌신에는 분명한 상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급은 우리가 포기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어느 교회나 애써서 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사로, 또 찬양대원으로, 또 식사 준비로, 청소로, 혹은 차량 봉사로, 아니면 물질로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은 모두 힘든 일입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일입니다. 비난이나 안 받으면 다행일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예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저는 부르심의 상급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예수를 믿고 같이 교회를 다녀도 어떤 분들은 이런 수고로움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물론 분명 그분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속하게 하시고 성도로 혹은 직분자로 부르신 것은 분명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예수 믿게 하고 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게 하신 것은 절대로 아닐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하나님은 생각이 없고 계획이 없는 분이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아무런 뜻이 없이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부르심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반드시 이 부르심의 상급이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회전을 섬기면서도 힘든 일들을 우리가 겪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로 인해 우리가 너무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예비하신 그 상급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위로받고 우리가 함께 용기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이 부르심을 따라 헌신하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얻었다는 것도 또 주님 안에서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나는 불완전하고 나는 정말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상을 받기 위해 나는 달려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2002년 이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었던 히든크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를 사로잡은 주님을 위해 아직도 할 일이 많고 아직도 내 영혼은 목마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인류의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만큼 주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주님을 위해 할 일이 아직 많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나는 달려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달려간다는 말은 현재 직설법 동사입니다. 이 뜻은 쉼 없이 지속되는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주님을 위해 이렇게 내가 헌신했다.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달려갈 것이다. 나 지금은 어렵지만 내가 나중에는 정말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항상 현재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땠다, 아니면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겠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 달려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놀라운 열매들을 우리가 맺게 될 것입니다. 또 본문 14절을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런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데 장애물이나 해방꾼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난당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40의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합니다. 즉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는 것이죠. 율법에 의하면 한 사람에 때릴 수 있는 최고의 매는 40대입니다. 40을 넘어가게 때리면 율법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39대만 때리죠. 왜냐하면 혹시 숫자를 세다가 잘못 세가지고 40을 넘어가면 율법을 범하기 때문에 최고로 때릴 수 있는 이 태창은 39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5번이나 맞았다는 것이죠. 돌로 맞기도 하고 파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강도의 위험,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사도 바울의 앞길을 막았던 것은 주로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동족인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을 해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떨까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니면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면 정말 우리의 삶이 힘들 겁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랬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그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애국의 노예로 팔려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정말 모르는 사람들에게 팔려간도 괴로울 텐데 정말 자기의 친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족이 마을 사람들이 제자가 예수님의 길을 막고 섭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일하라고 7 집사를 세웠더니 그중 한 사람 니골라가 당을 지어 교회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로 가족이 믿음 생활을 막습니다. 때로 가까운 사람이 나의 신앙을 회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봉사를 막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신 부름의 상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정말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와 같은 그런 어려움이 오더라도 너는 절대로 낭망하지 말고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 상은 나에 당한 고난, 내가 당한 슬픔, 내가 당한 수고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 살아서 천국을 구경하고 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눈으로 직접 천국의 영광을 보고 온 사도 바울이기에 그는 성도들이 겪는 신앙의 고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죠.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정말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천국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고난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받을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이런 영광스러운 장래가 보장되어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어려워도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에 지지 말고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상급은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일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때로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짐이 너무 무겁다,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이건 평신도든 목회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만, 성도만이 아닙니다. 2017년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 기자가 페이스북에 이 목회자 자녀의 비애를 물었더니 이런 웃기면서도 슬픈 댓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목사님이라 불러야 하는 것에 대한 이런 기사에 적힌 내용입니다. 조선시대 허균의 소설 홍길동전에서 주인공 홍길동이 첩의 자식으로 겪는 비애를 빗댄 말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이 목회자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 홍길동만큼 비애가 많은 그런 운명입니다. 다른 아이가 교회에서 떠들면 가만히 두고 오히려 귀엽다고 하는데 목회자 자녀가 떠들면 왜 저렇게 부산 떠느냐라고 합니다. 청소년이 되면 어떻게 목사 자녀가 PC방을 가니 새 옷 입었네, 목사가 돈이 많은가 보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서도 목회자 자녀는 무조건 잘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신학을 하면 혹시 세습하는 것이 아느냐 의심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목사의 자녀는 당연히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돼야지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50이 넘어간 목회자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회자의 자녀는 이 모든 상처를 덮고도 남을 만한 축복, 은혜가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즉 청소년 때는 정말 많은 비애들이 있지만 나중에 되돌아보니 그것을 덮을 만한 은혜가 자신들에게 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정말 나름대로의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신도, 목회자, 학생, 청소년, 그리고 어린이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기에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사랑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서 덮는다는 말은 용서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이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위로해주고 서로 긍휼히 여깁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이 긍휼은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준다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는데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는데 어찌 남을 무섭게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는데 어찌 남에게 모진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이 사랑과 긍휼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허물이랴 또 내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그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있고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의 마음이 정말 우리 안에 가득 넘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이같이 하면 우리 모두 나를 부르신 이의 상을 따라 갈 수 있는 힘을 바로 우리가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나에게는 분명히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은 다 다릅니다. 해야 할 일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5달란트의 일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1달란트와 같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명을 따라 다 주의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상급은 이렇게 나를 부르신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내가 부르신 부름대로 일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나에게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나갔던 이 70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제자들이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전도를 갈 때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다 보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즉 귀신들이 항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뻐서 지금 주님께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항복하는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안에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을 따라가면 우리 모두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할 것 같다. 우리 이런 걱정이 먼저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을 의지하여 부르심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상급은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들이 받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상급으로 면류관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금면류관이 있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또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을 보면 부르신 대로 일한 사람에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면류관과 상급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면류관과 상급을 받을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가 나옵니다. 심한 고문을 받고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심지어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38절을 보면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바울도 보세요.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나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내가 바라볼 대상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말은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했던 것처럼 흐트러짐 없이 계속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즉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변함없이 충성할 때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신앙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수준의 신앙 수준에 이르렀든지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다른 사람은 믿음이 정말 좋은 것 같은데 나는 믿음이 별로 안 된 것 같다, 이런 걸 의식하지 말고 내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너희가 정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편에 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꾸 죄에 넘어집니다. 죄를 이기고 믿음에 살아야 하는데 그 반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시는 성령님에게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이겨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 우리가 죄를 이기고 늘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성령이 주신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살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 국민일보 겨자씨에 이런 글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도시의 중심가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최 집사가 새해를 맞아 결단하고 30년 동안 열어왔던 식당에 주일은 쉽니다라는 표지를 내걸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긴다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 기쁘다고 했습니다. 지난 주일엔 종업원 10명을 교회에 등록시켰습니다.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을 그날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주일을 잘 지키라는 설교를 듣고 두 가지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첫째는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잘 믿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일날 문을 닫으면 안 믿는 사람이 장사가 잘 되니 이 또한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깨달음으로 인해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부른 사람임을 알고 부른 상급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결단으로 부름을 따라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명과 일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상급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상급은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변함없이 충성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지금 나의 자리에서, 그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지금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충성하여 부르심의 상을 모두 받는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